자로부터 난 자라야 이레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어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아나니아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사울왕이 배출된 왕족 출신인 베냐민 지파요 신앙의 정통성으로 말한다면 바리새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울 그 자신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외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동족들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관해 로마서 8장까지 이야기를 한 후 오늘이죠. 그 다음으로 끄집어낸 말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하면 유대인의 구원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구원 문제만 다루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인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생각하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근심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방해했던 장본인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방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적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 어찌 바울이 근심이 없고 마음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자신의 그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과 근심과 고통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자고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애끓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 와닿는 이 바울 사도.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한 사람 저주를 받아 죽어서 내 동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차라리 내가 그런 죽음의 자리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애끓는 마음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는 말과 흡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 한 목숨이 죽어서 저주를 받아 죽어서 멸망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내 동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의 비참함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면 주여 내 한 사람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 동족, 내 형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동족, 내 형제, 내 부모, 그들이 누굽니까? 본문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구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본문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러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들을 다 받았던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축복을 지금은 이방인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고 있는 고민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 중에도 최고의 축복이요 축복의 절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의 절정이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뒤에 보니까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형제를 보고 자기 부모를 보고 동족을 보고 불신자를 보고 같은 믿음의 형제를 보고도 오늘날 우리는 사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단지 저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부럽고 지식이 있으면 부럽고 명예가 있으면 부럽고
출세하면 부럽고, 나도 어떻게 저 사람처럼 안 될까? 그런 생각이나 머리에 가득하지. 저 영혼 속에, 저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애틋함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요,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본문 8절 9절입니다.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본문 8절 9절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16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16절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16절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분명히 구분하고, 약속의 자녀는 결국 어디로 귀착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 내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자,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한 것,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만 나의 씨, 예수만 나의 씨, 약속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네? 그 약속의 자녀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아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시를 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그 궁극적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나라, 천국은
약자도 강자도 없는 곳입니다.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도 아니요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도대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줄 몰라도, 자, 여자를 볼 때 몸매가 참 좋다, 얼굴이 남들보다 더 예쁘다, 키가 크다 하는 이런 것이 자랑이요 힘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남들보다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몸집이 크다, 돈이 많다 하는 것이 큰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사람은 약자라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몸매, 얼굴, 총명 이런 차별도 없고 강자도 약자도 없는 모두 예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사는 이 세상 것을 다 허비한 길어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허비가 아니라 오히려 모으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버리는 쪽으로 가라 하면 반대로 추라고 안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세상 사는 날 동안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모아야 되는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자신이 내일도 모레도 살 수 있는 날로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도 이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생명에 관한 한, 이 세상 것에 관한 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도로 찾는다 할 때 도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셨다가 다시 가져간다 그 뜻이에요. 도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닌 그 천국,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나라, 이 세상 것까지 오는 천국 문 앞에도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예수만 자랑하다가 예수만 보여주다가 갑니다. 지식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아름다움도 아니요, 몸매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왜 천국에 안 들여보내줍니까? 나 큰 교회 다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예수님만 보이지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형을 두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천국의 모델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난 자만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의 역사는, 삼위일체라는 말 아시죠? 터툴리안,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 그리고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논쟁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삼위일체는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공식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스스로 필연적으로 발생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시는 분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은 분리되거나 분할되거나 변화되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 분이 서로 높고 낮고의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신들의 세계에 계급이 있다면 절대자라는 호칭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태양, 빛, 열 이렇게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누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표성을 가지는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증거하십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논리가 사실 우리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네? 본문 7절을 읽어보니까 우리 상식에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왜요? 내 몸에서 자식이 나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다 내 자식 아닙니까? 네? 자식을 안 낳아서 모릅니까? 내 몸에서 나면 다 내 자식 아닙니까? 내가 본처에서 자식을 낳았던, 철에서 자식을 낳았던, 내게서 난 자식은 다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잖아요.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크게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육신의 자녀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떤 말 쓰고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배려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인간을 둘로 나눌까요? 예수님도 알곡되는 사람과 가라지되는 사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쌓아서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왜 두 분류로 나누느냐 하면 종말의 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이 심판에는 살 자와 죽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 자는 약속의 자녀고 죽은 자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진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다른 말로 은혜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쥔다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는 어디 있죠? 성경에? 네, 하나 됐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오죠?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라고 합니다. 김혜시 선생님 총명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범죄한 인간의 상태 그대로를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육신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상태, 홀로 있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이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로 약속의 자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만세 전부터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너희는 미리 정하신 자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그러면 뭘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육이란 무엇이냐?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육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너희의 씨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를 받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난 이삭은 인정하고 큰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 생각으로 만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내가 너에게 줄 자,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 대신 죽을 자를 준비해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 대신 죽을 자를 준비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누굽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을 때 이삭 대신 수풀에서 희생제물로 준비된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이삭을 두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삭을 두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쳐라 하시고 거기에 순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가 단수형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죽을 자를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어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내 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대신 죽을 자를 예비하셨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시라. 약속의 자녀라는 뜻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나 대신 죽을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자, 그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분, 이제 내가 죽을 자에서 산 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나 대신 죽을 자를 보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난 자입니다. 반드시 죽을 자가 산 자입니다. 이것이 이삭 속에 담겨있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가 이삭이 약속의 자녀듯이 이런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은 이삭 속에 있는, 약속의 자녀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대신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상식이 깨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깨어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 새로 난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권면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 수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각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봅니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분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니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다. 어느 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데 그때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증거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자의 모범이 바울 사도가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세가 꽉 찬 시대입니다. 말세 징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니까 내 씨라 징알이라. 이스마엘과 이삭.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자식을 인정하지 않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너희의 씨여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은 되는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선행, 따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행실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뭐냐? 약속에 따라 난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삭 속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 담겨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약속의 자녀라. 그 말씀입니다.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삭이 경험한 것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칼을 멈추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려라.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이삭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약속을 따라난 자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여럿을 말하지 않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로 그 어린 순양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도 전 400년 전에 애굽에
종이 되어 가기도 전 40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에서 놓이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죽을 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분고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겠습니까? 따라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는 이삭처럼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는 자, 이 경험이 있는 자의 대열에 서 있는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약속에 따라 되는 일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이삭에게는 먼저 난 에서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버려집니다. 나기도 전부터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들의 자질 여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선택과 버려짐을 당한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자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에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낳기도 전에 나는 버릴 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에서는 화가 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자기의 행실이 있기도 전부터 이미 미움을 받기로 정해져 있었다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인간의 행실과 인간의 악행이 구원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왜 큰아들이 아니고 작은아들입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택하신 분, 부르시는 분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부르신 분이 결정하는 선택권입니다. 본문 11절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우시려고 하면, 본문 11절 보셨어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든든히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든든히 서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택했나? 이 방법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든든히 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도 우리의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삽시다, 그거 요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착한 종교인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왜 봅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이 사는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포기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기 열심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의 마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마쳐집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할 뿐이지 자기의 착한 행실, 자기의 종교 행위, 그런 것 가지고 믿음을 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택하심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만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인간의 행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영광, 인간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권위는 세워질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굳게 세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자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신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4